어느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몽 이야기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그는 너무도 초조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에 초조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바로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라앉히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그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 앞에 씨름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유대 산골 마을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 그 가정으로 피신하기도 했어요. 당시 유대 문화는 결혼 전에 여성이 임신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에게도 여전히 큰 두려움과 염려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정혼한 요셉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가만히 끊어야 되겠구나. 마리아와 그 사이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안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 정혼한 요셉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의 개입으로 염려에 가득 찬 요셉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곳은 나사렛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하면서 호구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한 호구조사는 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이고 또 징집을 위해서 군대에 보낼 사람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호구조사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하여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을 주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빛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은 무서워 기겁을 했어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 가운데 크게 비칠 때에 목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기록됩니다. 본문 10절 이하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때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놀라운 광경을 이 목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온 세상에 주신 큰 기쁨의 소식으로서 그분은 바로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지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옛날 그렇게 멀고도 낯선 땅 이국 만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찾았어요. 헤롯이 거하는 헤롯궁 예루살렘을 참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별을 따라 그들은 수말리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기뻐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함으로 기뻐한 것이지요. 그러면 구주 예수 나신 이 소식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왕이요, 또 하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이 아닌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의 침대는 말구유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왕궁 정도에 와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할 것인데, 보통 사람도 말구유에 누이거나 마국간에 태어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친히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분이 표적이 되심은 목자들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모두 구원의 은혜로서 문을 크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국간에 오시고 말구유에 오신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사건, 그 표적의 증거가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림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까? 티끌마도 못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예배를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표적의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의 삶이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배고픈 자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또한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물이라도 걸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헌신한 복음의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삶은 표적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은 표적을 드러내는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느낌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이 믿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가정을 이루시고 신앙의 명문가문 이루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으로 오신 주님, 그 표적을 오늘 우리가 다 지니고 표적의 인생을 삶으로 이제 연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과 다가오는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표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